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경험하여진 또 기록되어진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고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데 그 모양은 의미는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이지만 실제 그 모습은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어울리지 않는 나라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너무나 왕 같지 않은 모습으로 입성하게 될 때에 그래도 그때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호산나를 외치고 지극히 높은 곳에 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소리 지르는 자들을 좀 조용히 하라고 제자들을 책망하게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지금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준비된 자의 순종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가 필요한데 그 나귀 새끼가 필요한 이유는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올라갈 것이다. 예수님이 그 겸손해지기로 순종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할 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가장 닮아야 할 것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왕이신데 겸손한 왕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어떠냐 하면 하갈 같아요. 이게 종인데 뭐 좀 내가 된 것 같으면 주인을 멸시해요. 순식간에. 겸손하던 사람이 그 왕 자리에 앉으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불행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하갈이 학대를 받게 된 이유도 종다운 그 겸손을 잃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왕이 겸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를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신 보고 겸손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겸손한 사람은 그것이 기쁨이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그 이야기가 가장 견딜 수 없어요. 얘기해 보시면 압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가 교만한가 혹시 한번 시험해 보시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좀 겸손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겸손한 분이면 그 말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더 되실 거고, 그렇지 못한 분은 안색이 바뀌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겸손하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서로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또 닮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겸손한 분을 보시면 좀 닮아가십시오. 이게 축복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겸손을 보여주셨고 그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또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겸손해지기 위하여 필요한 나귀 새끼 하나를 얻는데 순종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된 자의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할 겁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순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오늘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가기 위하여 필요한 나귀 새끼를 얻는데 그 나귀 새끼 돈 얼마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사기 위한 돈을 손에 쥐어지지 않고 제자에게 부탁했어요. 저 건너편 마을에 몇 번지에 가면 한 유로가 사는데 한 유로에게 나귀 새끼를 달라고 하라. 근데 그것까지 아셨어요. 이게 주인이 그냥 가져가면 이건 절도잖아요. 그럼 왜 가져가냐?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예수님 따르시겠습니까? 네, 예수님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1,000원짜리 주면서 저 PX 가서 햄버거도 사오고 소세지도 사오고 다 사오고 거스름 돈 500원 가져오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요구를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 듣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간 현찰이에요. 이 나귀 새끼를 지금 사러 가야 되는데 그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줄 것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순종할 분들을 아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 가난하고 정말 힘겨워서 이제 그 한 그릇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 아들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보내고 뭐라고 요구하냐면 엘리야에게 그 밥그릇 하나를 달라고. 제가 엘리야라면 그거 정말 그렇게 힘든 순종이 어디 있을까? 근데 그렇게 요구했을 때 그들이 선지자인 걸 알고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밥그릇이 끊어지지 않게 해요. 축복하시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 약속의 아들, 이스마엘 한번 실패한 아들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낳은 그 이삭 자라서 이제 한 17살쯤 됐을 때 그 아들 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가 칼 들고 정말 목을 향하여 내리치는 순간까지도 순종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그때 하나님이 확인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알겠다고.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걸 알겠다고. 오늘 준비된 순종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베드로에게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밤새 수고해서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는 고기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밤새 거기에서 수고하다가 왔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내가 밤새 그곳에서 수고했지만 안 잡히는 거 알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순종은 명령한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명령했는데도 내가 분명히 그 부하인데 종인데 명령했는데도 그 명령한 대로 안 하더라고요. 요압이 다윗의 아주 신실한 용맹한 장군이잖아요. 그 압살롬 좀 살려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대요.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합한 자로 살 동안에 그 다윗의 길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요압이에요. 보니까 다윗을 다 알고. 여러분 부하면 왕이 명령한 대로 따라야 되는 게 군인이잖아요. 특히 군인은. 요압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압의 종말이 불행해지더라고요. 왕의 명령을, 특히 다윗과 같은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요압이 고백해요. 내가 이 수루야의 아들을 내가 제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저히 정말 제어할 수가 없구나.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여러분 하실 수만 있다면 순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다 아셔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 나귀 새끼 풀어줄 사람을 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건너편 마을에 김씨네 집에 가라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제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하는 그 제자의 순종이 있어서 이 사람의 순종도 가능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떠온 하인이 그 기적을 아는 겁니다. 물떠온 하인도 그건 믿음으로 순종한 거였어요. 물 갖다 놓고 이거 포도주라고 마시라고 그 연회장에다 갖다 주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을 꼭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의심했어요. 믿을 때 우리가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 동의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는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만약에 생각해서 이해 안 되면 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순종이 가능했을까? 그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라요.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밥그릇 달라고 할 때 마지막 밥그릇, 여러분 개도 밥 먹을 때 건들면 화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남은 한 그릇 하나님이 달라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달라고 할 때, 다 보세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손 안에 붙잡고 있는 그 밥 한 그릇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뭘 주셨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버릴 게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어느 자리에 나아가라. 저는 작은 자 사역을 할 때 자꾸 그 기대가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주님께서 그 믿음의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아주 축복된 도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그 바운다리들, 우리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꼭 믿음으로 이 일들을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나귀 새끼를 내어 드릴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물 떠오라고 요구하실 겁니다. 포도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게 물인 걸 분명히 알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고기를 밤새도록 잡아봐서 안 잡힌 것을 알지만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 축복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의 모습도 함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준비된 자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내줄 믿음을 보신 거죠. 근데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어떤 자냐면 그 나귀 새끼의 왕이 탈 안장이 필요한데 그 나귀 새끼에 걸맞는 안장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도 사람 태워보지 않은 새끼인데 그들이 거기에 왕으로 인정하려고 겉옷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그들의 옷을 깔았다 그래요. 카페트를 깐 거죠. 영광스러운 입성을 준비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들이 정말 도로를 한번 싹 포장하고 왕이 온다고 카페트를 깔아야 될 텐데 그들의 옷을 깐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 왕의 입성이죠.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구약 선지자로 주님과 논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냐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냐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희가 나에게 병든 재물을 가져오는데 내가 아주 지쳤다고. 양과 소에 흠없는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흠 많은 재물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이것을 지금 너희 왕들에게 한번 줘봐라. 어떻겠냐고. 그리고 11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원래 나의 것인데 네가 그것도 도둑질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에도 2 렙돈을 드린 과부,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준비되지 못한 그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나는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왕의 모습으로라도 나는 너희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서 그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아시고 카페트를 원하진 않으셨지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는 고백을, 메시아를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는 그것을 막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조용히 하게 잠잠케 하라고 책망하니까 너희가 지금 잠잠하면 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리라. 아무리 겸손하게 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을 너무 오해하고 무시하는 거죠. 왜요? 내가 왕이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왕이 겸손할 때 그것이 멋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갈수록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겸손한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으시고 그렇게 아마 그 말라기의 고백처럼 지금 너희가 드리는 것을 지금 너희의 왕들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가 기뻐할 것인가. 감옥에 갈 일이겠죠. 이런 거 왕에게 주면. 근데 그 옆집 아저씨한테 줘도 우리는 기분 나쁠 겁니다.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적합한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그 사람이 기뻐할 것을.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요압이 될 때가 많은 거죠. 충성된 자로 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자로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그 나귀 새끼 달라고 하면 기쁨으로 내어주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 축복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주님께 기도의 제목을 구하는데 울진과 삼척에서 지금 산불이 났는데 빨리 잡히기를 원합니다. 건조한 날씨가 빨리 바뀌고 바람이 멈추고 또 그 불길을 잡고 그 화마의 모든 걸 빼앗기는 자 되지 않도록 또 대통령 선거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 국민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 가운데 기도하고 한 소중한 한 표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지난 주말에 우리 교회에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는데 임직자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제자, 준비된 제자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축복된 제자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전쟁이 하루속히 중단되도록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 붙잡고 오늘 제목들,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